안녕하세요.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5번째 주 하에이 사라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에 묻히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본토 친척에서 여인을 취해서 오도록 하는 결혼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리브가와 이삭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시는지 나오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고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이번 주 포션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에이 사라, 이번 주 이 파라샤의 제목은 창세기 25장 1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바이히우 하에이 사라 메아 샤나 베스림 샤나 베쉐바 샤님,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라는 죽었으나 제목은 사라의 삶입니다. 믿음의 여인 사라는 결국 묻히게 되고, 하지만 그 사라의 정신과 사라의 삶을 따르는 제2, 제3의 사라들은 계속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라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28년 전, 그리고 초창기 주님께서 50년 전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이삭과 함께 약속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인데도 2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땅 없어요. 그렇지만 사라가 죽자 사라를 묻기 위해서 장지를 찾게 됩니다. 물론 근처에 있던 햇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사라가 우리하고 누군지 아니까 우리에 있는 장지 중에 하나를 넉넉하게 우리 줄 테니 거기 장지를 매장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매장지를 요청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공식적으로 매장지를 주게 합니다. 근데 이 매장지를 요청하는 땅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바로 마므레라는 곳, 그곳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 마므레 어디서 나오나요? 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바로 주님을 맞이해서 그분 주님과 두 천사를 대접한 곳이죠. 그 장소에서 이삭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에 장지를 구하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장지를 이제 400세켈이라는 굉장히 거금입니다. 이 400세켈, 우리 책 저자는 큰 금액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약속의 땅에 자그마한 땅, 자그마한 굴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400세켈이라는 큰 돈을 내게 됩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은 30이면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데 지금
몇 사람의 노예, 10명이 넘는 노예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18절의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땅 그냥 의미적으로 한 곳에 장사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해적 속의 사람들과 그들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약속의 땅을 받은 지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의 나이 65세 때 시작한 여정이 그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지만 사라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헤브론에 가서 막벨라 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의 죽음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첫 분깃을 받았다는 거죠. 저희가 베레시트에서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은 반드시 마친다고 말씀하셨죠.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을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24장부터는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의 여인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주님의 약속은 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계보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3가지 약속이 세트로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손의 약속이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자손의 약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삭이 으로 인해서 계속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생겨야 되는데 이삭이 아직 결혼도 못한 거예요. 나이가 벌써 4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계보들, 씨를 잇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여인이나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니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란에 남아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라를 잇는 제2의 사라를 찾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과정을 구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추는 결혼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고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도록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엘리에셀을 파송합니다. 엘리에셀이 기꺼운 마음으로 여정을 가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요, 아니 근데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안 따라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아들 이삭을 여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할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여인, 결혼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퇴행하는 것,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 중요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받았던, 아니 아브라함이 받았던 네클레카, 내 자신이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의 하나의 일부분이지,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떠나서 이삭이 떠나서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결국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이 많은 사람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될 것인가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물을 주고 또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하는 사람을 당신의 인도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24장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엘리에셀이 타국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만나는 소녀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도 물을 주십시오. 그럼 여인이 굉장히 어색하고 물을 안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 낙타도 물을 제가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이렇게 써놨어요. 낙타에게 주는 물이 530리터나 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보통 말통이 20리터거든요. 물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25번을 넘게 물을 퍼날라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그런 희생을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바헤라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이 마므레나 이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세 사람을 기꺼이 대접하자. 날씨가 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씻기고 먹이고 송아지도 잡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데 사라가 이것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필요하다는 거죠. 사라와 같은 삶, 누구든지 객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라의 계보를 읽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런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니브가였죠.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하인이 끌고 오던 낙타 전체를 위하여 물동이에 물을 붓고 또 가서 물을 길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여인이 니브가였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바헤라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대, 롯의 선대의 계보를 이을 만한 여인이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결국 엘리에셀은 여기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와, 놀라운 거죠.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셨고 역시 믿음의 가문은 틀리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부드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게 됩니다. 여차여차 하게 돼서 여기 왔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니브가가 이렇게 나에게 선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하니 니브가가 내 주인의 아들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게 되면서 니브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니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부두엘, 나반 다 허락했습니다. 야,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하인은 하룻밤만 자고 이제 바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목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가족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고 믿었던 부드엘과 나반이지만 며칠 있다 더 가세요. 뭐 열흘 정도 있다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란에 남은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데라가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하란 땅에 머물렀잖아요. 오직 아브라함과 롯만이 이 여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며칠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여전히 남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리브가는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확실히 틀려요.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리라. 그래서 58절에 말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지금처럼 미국을 가든 이스라엘을 가든 화상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떠나면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리브가는 이때 아버지와 자기 오빠를 떠나서 죽을 때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 결단하게 되고 여기서 그 남은 가족이 축복했듯이 그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었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었죠.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정을 떠났을 때 레클레카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여정을 떠났을 때 그는 믿음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습니다. 네, 여러 과정을 통하여 오랜 시간을 걸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네게부에 있었어요. 네게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의 말에 이런 뜻풀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드바르, 다바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광야에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가 드디어 기다리던 자기의 남편 이삭을 만나는데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드디어 결혼을 하면서 어디를 장소로 얻게 됩니까?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렸다. 야, 확실히 리브가는 제2의 사라구나. 사라가 머물던 그 장막에 드리게 되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고 그리고 이삭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이 사라는 그 제목처럼 또 다른 사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됩니다. 25장에 후처 그두라를 두고 6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 6명의 아들에게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어 확실한 후계자로 삼게 합니다. 믿음의 아브라함, 하지만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소명을 다한 후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쪽석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결국 죽고 하회의 사라에 처음 나왔던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장사되게 됩니다. 교재 57페이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갈대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던 데라, 그의 가족들, 아들들은 하란, 나호르, 사라,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결혼하여 믿음의 자손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리브가로 아내를 삼아 계보를 잇게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어서 나반의 집에 거하면서 여전히 부두엘과 나반은 하란에 거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두라를 취하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 12족속을 만드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짧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프타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핵심되는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위기가 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5절에 보면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채용이 심히 준수해. 그냥 준수도 아니고 심히 준수하더라.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긴 것 같고 키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친 다윗을 보기에도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인간적인 모습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심정을 알아본 것 같아요. 아도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잇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통하여 난 솔로몬을 통하여 왕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멋있는 모습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인정받았고 그러나 그것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나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높이는 사람, 스스로 노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하는 그 계보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지 보여주는 한 사람이 아도니아죠. 근데 이런 아도니아를 만든 사람이 사실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앞에 말한 대로 아도니아를 인정해 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너는 아니야. 확실히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얘기는 했지만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라고 세워주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할 일 잊은 다윗에게 언약을 상기해 주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사라가 여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보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사라처럼 밧세바는 할 일을 잊은 다윗에게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 하프타라의 말씀을 정리하면 밧세바는 이 교재에 나왔던 이 저자의 말처럼 택함받은 계보에서 이스마엘을 제거하기 위한 사라의 간섭처럼 아도니아를 옹호하는 다윗의 생각을 깨우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계보에는 솔로몬입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솔로몬이 제대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사라와 같은 삶을 밧세바가 하는 겁니다. 밧세바는 또 다른 사라의 모습인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폴더트에서는 리브가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개인적으로 에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야곱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할 때 아닙니다. 야곱이 언약 안에 있는 계보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게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하예의 사라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계보를 지키는 역할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들, 아브라함, 이삭, 믿음의 아버지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라가 믿음의 아버지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이신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들이여 사라와 같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믿음의 남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갈 수 있도록 돕도록 또한 또 간섭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그것이 하예의 사라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과 연결된 브릿 하다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의 여인들을 주목하여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믿음의 여인들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예, 밧세바는 이미 저희가 하프타라에서 나눴고 이 여인들 중에 다는 나눌 수 없고 다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말은 유다의 큰아들 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 오난과 결혼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이 협조해 주지를 않아요. 셋째 셀라를 유다가 죽을까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다말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서 결국은 임신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나?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 쌍둥이 베레스, 페레츠와 세라, 제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혈통을 잇게 돼요.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계보에 다말이 이름을 올립니다. 왜 올랐을까? 이번 주 파라샤에 나오는 하예의 사라의 주제에 맞춰서 본다면 이 바로 다말은 믿음의 계보, 믿음의 혈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여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유다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하고 깨우치게 되고 결국 유다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들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50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예의 사라의 삶에 대해서 나눴지만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 왕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습니다. 51절부터 읽어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사람들 다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호련히 들려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는 말을 약속한 것처럼 사라도 살아나고 아브람도 살아나고 다윗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들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하에이 사라. 사라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 하에이 사라를 정리해 보면 사라는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계보를 지키고 계승하려는 사라들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 남자들, 아브라함도 잠시 흔들렸고 이삭도 흔들리기도 하고 다윗도 흔들리기도 하고 유다도 흔들리지만 이게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 하고 말아주는 그런 사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라들이 당당하게 예수와의 족보에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까지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거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인들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사라의 삶은 인생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는 톨도트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9페이지부터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를 읽고 야곱과 에서의 삶을 이해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프타라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그리고 브릿 하다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고 교재도 보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